속담에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물 밖에 튀어나와가지고 자유롭게 물속 땅 위든 뛰어다닐 수 있는 개구리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속에서 다리도 없이 꼬리 달고 헤엄치고 있었죠. 물 밖에서 뛰어노는 개구리가 올챙이를 비웃을 수는 없죠. 저거 봐라, 다리도 없고 물 속에서만 헤엄칠 수밖에 없는 천한 것들 이러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입니다. 자신의 겸손한 과거나 어려웠던 시절을 잃어버린 채 현재 지위나 성공에 도취되어 오만히 행동할 때 교만한 모습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옛날 처지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뭐 그런 말이겠죠. 왜 이런 속담이 있게 됐냐면은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좋은 상태로 어느 정도 성공한 위치에 올라가면은 자신의 옛적 남겨진 흔적들을 기억 못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예전에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처지에 있었던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환경이 주는 만족감, 행복감에 도취되어 가지고 그냥 함몰돼 버리는 거죠. 그쪽에. 이게 반대로 사는 사람도 드물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성공했지만은 옛적 어려웠던 시절, 남겨진 그 시절에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초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라는 소리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간혹 뭐 유명 정치인이나 뭐 운동선수나 뭐 유명 연예인들 혹은 뭐 기업가들 이런 사람들 중에 자신이 그 어려웠을 때, 무명 시절에 힘들었을 때, 정말 가난했을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습관들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대중들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죠. 기뻐합니다. 요즘 어르신들한테는 임영웅이는 거의 비틀즈급이죠. 신입니다. 임영웅은. 근데 가만 보니까 걔가 인성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굉장히 착합니다. 자신의 어려웠었던 그 시절을 기억해요. 그러면서 약하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대단한 놈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난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은 막상 그렇게 되면은요, 자신이 예전 그런 힘들었던 시절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죠. 인격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저 사람 제대로 됐다, 정말 멋진 놈이다 이러면서 그런 소리를 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고넬료 일행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세례를 베풀어 버리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할레파 유다인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세하게 충분히 설명해 줍니다. 다행히 그들이 베드로의 설득에 설득당하죠. 그래, 네 말이 맞네. 동의를 합니다. 그래, 우리들은 하나님을 막아서는 안 되지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접적으로.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이 그 베드로가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시지요. 따라가라. 따라가라. 그래서 갔습니다. 환상도 보여주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갑자기 방언하고 막 하나님 찬양하고 막 그럽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야, 세례줘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단지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죠.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야. 이때까지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돼가지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이 갑자기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할레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누군데 하나님을 막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이 뭐죠?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막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결론 지어요. 내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 현장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 그 현장에 있었던 그 환경과 사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나 이거 못 막는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세례를 베풉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세례를.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이 환경, 상태, 여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 100%딱 맞아 떨어졌을 때에 그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막는 행위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랬던 적이 없었습니까? 저는 있었어요.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절묘하게 맞아떨어졌고 심지어 생뚱맞기까지 했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 기이했습니다. 야, 내가 이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현장에 갑자기 딱 임하는 거예요. 근데 못했어요. 무서워가, 쫄아가, 부담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막는 행위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막을 수 있어? 지난 시간에도 충분히 설명해 드렸죠. 성도는 충분히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풀면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막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막고 있죠. 많이 막고 있습니다. 나로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동시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핍박을 받죠. 환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갔고, 그죠? 그리고 베드로도 막 복음 전하러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은 위쪽으로 갔습니다. 유대 지역 위쪽으로. 19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베니게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북쪽 지역 지금의 레바논 그 해안가 그쪽을 이야기합니다. 이쪽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두로와 시돈이 있는 곳이 바로 베니게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배 타고 지중해 쪽으로 가면은요 키프로스 섬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 섬인데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한 도시 안에 막 골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골목이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예전에 그 베를린 장벽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터키가 지배하고 있고요. 남키프로스는 그리스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 지역입니다. 거기도.
그 키프로스 섬이 지금 구브로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나바가 이 지역 출신이죠. 그리고 안디옥은 현재 터키 남부 안타카야라는 도시로 추정을 합니다. 이 안디옥은 수리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헬라 제국의 가장 큰 로마의 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제일 큰 도시는 로마지요. 로마가 당시에 제일 큰 도시였고 두 번째로 큰 도시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도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세 번째 큰 도시가 안디옥이었습니다. 당시 한 50만 인구가 거주했다고 합니다. 당시 인구 비율로 보면은요, 50만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지금은 50만 이러면은, 소도시네 이러지만은, 당시 50만은 인구 통칭에 봐서는 정말 많은 숫자였어요. 이곳으로 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관심 대상에서 없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조차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베드로도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조치를 취합니까? 고넬료에게도 환상 보여줘, 베드로에게도 환상 보여줘, 그리고 성령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 3번이나 막 같은 환상을 보여주고,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막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의 사람이 와가지고 갑시다 라고 하는데 성령님이 마침 가라 라고 해가지고 그래야 겨우겨우 가가지고 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한테, 헬라인한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환상을 봐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면 성령님 음성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마지막에 생각났듯이 갑자기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성령이 원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으니까 가가지고 복음 전해야지.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우선 이들이 누군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20절에 소개하고 있지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몇몇 사람이었습니다. 몇 사람이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은 유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이었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 구브로는 아까 살펴봤지요. 키프로스 섬. 바나바가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곳. 그리고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의 리비아 지역에 속한 곳입니다. 이 지역 출신 중에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죠. 시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대신 진 사람. 유대인의 박해로 흩어진 유대인들, 이들 대부분은 유대 지역 출신들입니다. 유대, 갈릴리 지역. 유대 지역이 아니는 사람들은 별로 많이 없었겠죠. 확률상. 그리고 요 두 지역 출신의 사람들은 확률상 더 적었을 겁니다. 유대 출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이거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을 때 다락방에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바다인가 메대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인가 유대인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로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가 유대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가 아라비아인들이라 자기들이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죠. 믿었습니다. 이적 출신들입니다. 분명히 이들 중에 일부는 집으로 안 돌아가고 남았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겁니다. 기도하고 이러면서. 그리고 환란이 일어났을 때에 이들은 유대 출신 사람들, 갈릴리 출신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복음 전하러 떠나죠. 환난을 피해서, 핍박을 피해서. 그러니까 떠난 사람들 중에 유대 출신이 아닌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 출신은 소수예요. 그 소수 중에 구레네와 그레네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더 소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출신 전부가 다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몇 사람? 더 적죠. 굉장히 적은 인원입니다. 소수의 인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전했을까? 성경에는 왜 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정황상 보면은 자연스럽죠. 시기가 거의 막물어 떨어지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집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20절 보세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이라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근데 19절 벳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벳니게에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나요? 안 전했나요? 전하지 않았습니다.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했나요? 안 전했나요? 전하지 않았습니다. 헬라인들에게.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로 추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베드로조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교 안에 예수님을 믿는 핵심 세력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 난리 나잖아요. 교회가. 사역이 정말 성공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이 성공했다라는 그런 칭찬은 한마디도 없고 왜 세례 베풀었느냐 무할례자들한테 라고 막 비난하고 공격하는데 그냥 올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역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냥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유대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은 벳니게지요. 그리고 그 다음 가까운 곳은 키프로스 섬입니다. 아마 이 지역 출신들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자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예. 바나바 출신도 거기고 이러니까 아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갔습니다. 그리고 더 위쪽에 있는 곳이 안디옥입니다. 이들의 선교 여행지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이때 가서야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안디옥에 왔을 때 드디어 베드로가 고넬료 일행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그래서 전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이유. 그런데 이거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그랬다면 다 전해야죠.
이 출신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출신들의 몇 사람이 아니라 그 일행들 모두가 다 전해야 되죠. 근데 요 지역 사람들만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 맞지 않아요. 두 번째 이유가 굉장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 그냥 마음이 짠해가, 불쌍해가. 이 사람들의 출신이 어디 사람들입니까? 유대 지역이 아니죠. 헬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 헬라적인 사고방식, 헬라적인 가치관으로 그 헬라적인 생활에 그냥 완전 몸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말고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 그렇죠. 그런데요, 재미난 게 성경에 요 지역 출신의 2명이 있지요. 그죠? 구브로는 바나바고 그레드는 시몬입니다. 요 두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착하다라는 거예요. 24절에 대놓고 이야기하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몬도 착하죠. 예수님 십자가를 군인이 비록 그렇게 시켰지만 대신 들어주잖아요. 군인이 한다 하더라도 내가 무슨 상관인데 뭐 도망칠 수도 있잖아. 안 해도 되잖아. 그런데 시몬은 착했습니다. 마음이 짠해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어떻게 저렇게 볼 수 있노? 결국은 그 십자가를 질무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죠.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 출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들이 있습니다. 경상도 출신의 사람들 기질, 전라도 사람들의 기질, 충청도 사람들의 기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은 감정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죠. 못합니다. 반면에 서울 쪽 사람들은 감정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잘합니다. 이렇게 기질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출신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격, 특성, 기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후나 환경이나 이런 것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대체로 열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느립니다. 느려요. 동남아나 이런 데 가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여유롭고 느긋하고 느립니다. 반면에 추운 쪽에 있는 사람들,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좀 빠릿빠릿해요. 부지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대체로. 그런 기질들이 있다는 겁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막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자, 빌립은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갔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인도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은 아니죠. 그런데 피가 섞였죠. 유대 사람들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섞여가지고 태어난 민족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인가 인디언들이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지고 형성된 민족이 라틴 아메리카인들이잖아요. 그렇듯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생활하면서 태어난 민족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올 줄 알아요. 그러면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이러죠. 예루살렘이 아니라 거리심 산에서 제사도 드리고 진짜는 아니지만 짝퉁 비슷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어떤 인간들인지 이런 거 대략적인 기본적인 지식은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과 섞여 있으니까. 그리고 빌립이 또 아프리카 내시한테 복음을 전하죠. 이방인이죠. 아프리카 출신이니까, 흑인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제사드리러 성전에 갔다가 지금 돌아가는 길이에요. 돌아가면서 그냥 갑니까? 성경 읽고 있죠. 성경 읽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베드로는 고넬료 일행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유대교로 완전히 귀의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고 세상의 기본적인 이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인간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라는 그런 아주 기초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100% 이방인들이에요. 완전한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는 이방인들입니다. 헬라적인 사고방식으로 헬라적 가치관으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자신은 안디옥 사람이라는 그런 자긍심도 있었을 겁니다.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베니게,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 헬라인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방 지역 출신의 유대인들이었겠지요. 그리스도인들이었겠지요. 이들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기존 전도자들로부터 거부감이 없었을까요? 방해가 없었을까요? 그래, 너는 우리 헬라인들에 전해라. 우리는 유대인들에 전할게. 이렇게 아주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 너 왜 그런 짓 하는데? 왜 헬라인들한테,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라고 책망을 들었을 것 같아요. 분위기상. 다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한테, 헬라인들한테 복음을 전한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 출신의 사람들만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이방인, 헬라인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요 출신 사람들이 대체로 좀 착해요. 요 두 가지가 절묘하게 믹스돼가지고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불상해가. 다른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예수님도 개 취급하지요. 그래서 여인이 이야기하잖아요. 수리아 여인이, 왜 맞습니다. 저 개예요. 그래도 개도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예수님 대놓고 나는 이 개한테 먹이 주러 온 게 아니다라고 대놓고 그 여인한테 개 취급을 했지만은 그 여인 개 맞아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개 취급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헬라인들 입장에서 유대인들을 보면은 이게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힘도 없는 것들이, 가진 것도 없는 것들이 로마 식민주의 당하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저리 자존심만 세고 개 취급하고 인간 취급 안 해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기분 나빴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본 요 사람들은 알았어요. 별 다를 바 없다라는 거. 우리들이 크게 별 다를 바 없다라는 걸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생각했죠. 그래서 생명의 신 예수님을 전해줬습니다. 이들한테.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으로 불쌍해 보여라. 처음에는
뭐 마음이 좀 그랬는데 베니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에 대해서 이방인들 중에 몇 사람은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눈 감았습니다. 마음은 좀 짠했지만 그냥 애써 모른 척하고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야지.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부레에 갔습니다. 구부레에서도 몇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마음에 남아요. 눈에 밟혀요. 헬라에 안디옥에 왔습니다. 안디옥에 사람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도저히 못 참았습니다. 나 도저히 안 되겠다. 좀 불쌍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복음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들도 예전에는 이방에서 살면서 그 헬라 사람들로부터 그런 취급을 당한 거예요. 개 취급당하고. 그걸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도 이해할 수 있고 헬라인 입장에서도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상반간의 이해관계를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경험해 보니까 인간 별거 없다. 다 그것을 그거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뒤부터 생각이 더 간절해지기 시작합니다. 같은 인간이잖아. 불쌍하잖아.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복음에 대해서 열려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계속 이 사람들을 뿌리치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도저히 못 참겠다 라고 저질러 버린 거예요. 불쌍하잖아. 주변에서는 막 말렸겠죠. 야, 안 된다.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된다. 헬라인들은 대상이 아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실행에 옮겼습니다. 왜? 착해서. 불쌍하잖아. 불쌍하잖아. 전도자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사명감 플러스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움직여야 되지요. 요나가 했잖아요. 사명을 줬기 때문에 사명감 가지고 갔습니다. 물론 진짜 되도 않는 사명감이었지만은 근데 요나에게 긍휼이 있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걸 보고 화내죠. 썩내가지고 막 죽여버리라고 하면서 막 대듭니다. 하나님한테. 전도자는 사명감을 더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들이 마침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그때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일하심을 보여주죠. 그래, 이제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게 된다.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무대는 유대 지역이 아니라 헬라 지역, 이방 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후로부터 복음의 무대는 유대 땅이 아니에요. 이방 땅입니다. 그리고 이후로부터 사도행전의 이 사역들은 베드로 중심으로 한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중심으로 된 사역이 아니라 이방의 사도인 바울로 옮겨지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드디어 바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별 생각 없이 긍휼한 마음으로 저 불쌍하잖아. 근데 한두 번 이해하는데 3번까지는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소수였겠지요. 복음을 전하려고 떠난 사람들이 10명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50% 이상은 유대지역 출신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대부분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 나머지 소수의 사람들은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요 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더 적었겠지요.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숫자의 사람들만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해봐야 뭐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적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소수였고,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의 사람, 굉장히 미약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요, 이게 일이 커집니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전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사에게 달려든 게 아니죠. 오히려 반대가 더 많았을 겁니다. 왜 헬라인들한테 전하는데? 그 꾸중의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야, 저 불쌍하잖아 라고 하면서 했는데 일이 굉장히 커져버렸어요. 정황상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이 아니라 이들의 자발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굉장히 좋아하시죠.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성경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은 열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브로야 구레나 출신 이 사람들 얼마 안 되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죠. 유대인들에게도 전하고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들에게만 전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상황이 되면, 여건이 되면 아무에게나 차별 없이 동등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그 비율이 극한으로 치솟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답은요, 많은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재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좋은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순전한 마음에서 비롯된 진심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선한 눈동자, 그러니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운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동기가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또 하나의 이야기가 500리의 기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죠. 이 사람들 먹을 게 없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야, 이들 다 먹이려면 얼마나 필요하지? 라고 질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마귀하다가 안드레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아이의 것이라고 하죠. 생각해 봅시다. 왜 안드레는 이 아이의 한 끼 식량을 언급했을까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한 이야기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안드레는 이 아이의 식량을 자기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까?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안드레는 이 아이의 식량을 사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난 뒤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근데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물고기니까 굉장히 조그만한 물고기예요. 멸치보다 조금 더 큰 그런 물고기 2마리, 빵 5개. 빵도 조그만하겠죠. 아이의 식량이니까. 근데 이거를 안드레가 우리가 이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전제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것을 안드레가 빼앗았을까요? 아니죠. 아이가 준 거예요. 왜요? 이게 의문입니다. 이 아이는 왜 제자들에게 자기의 식량을 줬을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 그리고 제자들을 위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이거라도 좀 드세요 라고 하는 아이들의 그런 마음 있잖아요.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 어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안드레가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이거 어른들 먹기도 부족해. 어른 한 명 먹기도 이거 부족한 거야. 그러면서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그 아이가 주는 것은 감사함으로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도움은 안 되죠.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은 달라집니다. 이 아이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겠지요. 이것으로 오병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5,000명을 먹일 것이라고. 남자 장정들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원대한 일의 시작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구브로 그레데 사람들 출신의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의 헬라인들에게 이 헬라인들로 말미암아 안디옥에 큰 교회가 세워지고 결국은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방 선교지 중심 센터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고 그냥 불쌍해서 가여워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손이 함께 하시니까 달라지죠. 주님 손에 들려진다면은,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면은 불가능은 없습니다. 아무리 미약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가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손에 들려진다면은 이야기는 달라져요. 아주 멋지고 위대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 순전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불순한 의도가 없어야 돼요. 인간은 그리스도인들을. 순전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 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시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죠. 불순함이 막 속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하잖아요. 외식이 뭡니까? 마음에 딴 생각을 품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지금 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속에는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된다. 내가. 그런 마음을 품고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들을 굉장히 책망하시고 진노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딴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 이 출신의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죠. 착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불순한 의도가 없어요. 니 이거 왜 했는데? 불쌍하잖아요. 착한 사람들의 대답이 그래요. 그냥 불쌍해서 이러는 겁니다. 안 돼서 해준다는 겁니다. 야, 자들 돈 많은데 너 왜 줬는데? 뭐 몰랐어. 나 자들 없는 불쌍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그까지 믿지 생각하지 않아요.
약삭 빠르지 않습니다. 계산을 많이 하지 않아요. 주님 손에 들려주길 원한다면은, 주님 손이 함께 하길 원한다면은, 내 중심의 사고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타인을 더 아끼고 위할 줄 아는 그런 마음, 순전한 마음은, 저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 타인을 향한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줘야 되는데, 안 됐다. 그러면서 도와주는 것. 구레네와 구브로 출신의 이 전도자들의 사역의 결과로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갑자기 커져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하죠. 안독에 교회가 생기고, 이후로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커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할 때 헌금 보내는 것도 안독 교회가 해줘요. 선교지 중심센터예요. 이 모든 사건의 출발이 선한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불쌍하잖아. 율법에 금하고 있지만, 위법이지만은, 그래도 불쌍하잖아. 라고 한 거예요.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것은 율법에 어긋납니다. 그건 진 바깥에 머물러야 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어기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네가 율법을 어겼다라고 책망하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칭찬하지. 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율법의 지킴 유무가 아니라,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율법의 지킴 유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불쌍히 여기는 거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 고치지요. 왜 고쳐졌습니까? 불쌍해가.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고쳐주고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고 가르치고 하는 그 모든 밑바탕엔 뭐가 깔려있냐면은 불쌍히 여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안 일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이 외침에 예수님은 다 반응하세요. 외면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실 두 맹인이 따르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소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17장 12절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20장 30절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 20장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마가복음 1장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떼미며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마가복음 8장 2절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나서나 먹을 것이 없도다. 누가복음 7장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누가복음 17장 13절 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요한복음 11장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사.
죽은 자를 살려 일으키는 거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자 살려 일으킨 거 불쌍히 여기시고, 먹을 게 없어서 5병이의 기적, 7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거 불쌍히 여기셔서 그 모든 일들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려면은 자세,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이게 하나님 은혜를 받는 방법이고요.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이고요.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을 향해서 가져야 될 태도 역시 불쌍히 여김입니다. 남겨진 자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올챙이 시절 기억하듯이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불쌍히 여기는 게 이게 마땅하다. 어떻게 빚 갚아라고 그렇게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냐. 누가복음 10장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선한 사마리아인에 나오는 이야기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 죽어가는 그 유대인을 보고 왜 도와줬느냐. 자기 돈 줘가면서, 자기 돈 써가면서 여간에 재워주고 먹을 거 주고 치료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다 대줬습니다. 왜요?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과 얘네들은 왜 그들을 보고 지나쳤는가? 율법을 지키려고.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율법에 더 중요한 거, 불쌍히 여김. 구레네마 구분의 출신의 이 전도자들은 안디옥에 왔을 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 이때까지 참았는데 도저히 불쌍해서 참을 수가 없다. 복음 전해야 되겠다. 반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야, 그래도 불쌍하잖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냐. 율법 지키는 거 그래 좋다. 그런데 너무 불쌍하다. 주님도 이렇지는 않았잖아. 주님도 안식일에 병 고쳤잖아. 주님도 율법 어기는 것을 그걸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해 줬잖아. 불쌍히 여기자. 그럼 이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데 훨씬 더 용이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순전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셔서 그래야 주님의 손에 들려지길,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